자, 여러분, 견고한 진 또는 영적 싸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학창 시절에 이 수련회가 떠올라요. 자,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친구들 전도를 해요. 야, 2,000원이면 3박 4일 동안 공짜로 밥도 주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이성교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둘 친구들을 데려가요. 그런데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뭘 해요? 성경 암송을 해야만 밥을 줘요. 게다가 낮에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본래 그 책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극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녁이면 열정적으로 춤을 튀면서 설교하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에 깜짝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절정의 프로그램이 뭘까요? 하이라이트가 뭐죠? 캠프파이어. 자, 이렇게 장작더미를 쌓아놔요. 게다가 이렇게 작게 철사줄로 연결시켜서 손뭉치를 달아놓고요. 2021년도 여름 수련회라는 글씨를 솜으로 딱 이렇게 뭉쳐놓으면 쫙 내려오면서 불이 확 붙죠. 이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적었던 죄의 목록들, 그 종이들을 가지고 견관진이라고 하고 장작불에다가 던져놓습니다. 태우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외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죄의 모든 목록들, 과거의 습관들, 잘못된 허물들을 다 이 견관진들을 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나요. 진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밤새도록 사치기 삽사포 곰발바닥 발바닥 하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놀아요. 선생님은 재우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자, 그런데 아주 은혜롭게 수련을 마치고 이제 내려와요. 기대감이 있죠. 야, 내 성적이 좀 쑥 올라가고 모든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승리할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원에서만 통용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는요 대적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래도 아주 부드럽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죠. 근데 10장부터는요 무드, 이 어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대적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을 가지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벌 줄 것이다, 징계하고 권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로 시작되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보니까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고 편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데 직접 만나보면 시답지 않고 어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좋은 곳에서 편지를 쓰면 아주 강력한 책망, 담대한 필력을 가지고 있다. 너무 고압적이고 너무 화를 낸다. 그래서 이는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하는 모함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요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 전체가 그런 수사학을 최고로 학문으로 꼽던 시절이니까요. 바울도 역시 수사학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말이 어눌해요. 제대로 된 수사학을 배운 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비난을 하는가?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 육신대로 행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외모만을 본다, 외모만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이 세기의 글에 있는 이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바울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해서 표현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얼짱, 몸짱, 미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보면 바울은 키가 작고 또 눈썹도 끝에 붙었고 코도 크고 머리도 벗어졌으며 이 다리도 이렇게 안짱다리 같아요. 다리가 휘었다고 그래요. 구정한 다리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끝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같은 얼굴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칭찬인가요? 아니면 욕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확증 평양 또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 대적자들은 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대하나요? 이 바울의 조그만 허물, 약점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자신들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잘못을 또 그들에 대한 약점들을 비판하는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날카롭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이 바울을 가해하고 위해하는 것은 바로 바울을 힘들게 하고 가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해하고 위해를 주는 거라. 똑같은 거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요, 신앙의 경륜과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도요, 이런 비난을 견뎌내는데 뭐 천하장사, 천하무적은 없어요. 아무리 짧은 아주 적은 화살촉이 내 몸을 뚫고 또 긴 창이 오늘 내 몸을 관통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비난이라고 하는 무기가 내 살에 박히는 순간 내 마음은 깊은 내상을 입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자였던 이 바울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그들과 대적하고 반박하고 공격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 때문에 왜곡되거나 방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아니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장면을 그림 언어로, 전쟁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뭐 이미 잘 알다시피 뭐 빛의 갑옷, 소망의 투구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4절 볼까요? 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장하여 모든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자, 여러분, 먼저 전쟁 중에 진이 뭐예요?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요새, 성벽,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견고한 그런 하나의 스크럼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견고한 진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눈에 보이는 진짜 무슨 성벽과 요새가 아니라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의 머리, 이론, 생각, 사상, 자, 이런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이고 또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지 그런 이론과 생각과 말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말했던 말들,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그런 개혁의 후예들로서 유럽 교회가 왜 쇠퇴하고 몰라 그랬을까요? 자,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 고백, 신앙 고백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다. 이 고백과는 달리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교황과 사제,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니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베드로 성당을 만들고 또 십자군 전쟁을 하고 면벌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상금론의 교리로 오해되고 왜곡되고 곡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런 견고한진이 있죠?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또는 여러 갈래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또는 문학, 철학, 이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그런 정치와 인권과 또 성에 관련 문제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규범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담장을 넘어오는 그런 모든 이런 모든 사상, 모든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느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되었고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망대,
요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내면을 한번 보죠. 세월이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숙되지 않아요.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전히 나는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느덧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나는 한 번, 두 번 실패하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실패의식이 있고요. 게다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편협한 마음들, 또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새 견고한진이 돼버려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또 그런 분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것에 물이 들어서 또 견고한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또한 그런 배우는 가운데 채우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그런 이론과 교리들을 붙잡고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게 견고한진이 돼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튕겨버리죠. 그러면 그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니까 허기가 지겠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화가 나요. 배부를 때 여유가 있고 넉넉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허기가 지고 결국 망해버려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견고한진들이 뭘까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과 그런 이론들과 사상들과 철학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견고한진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속에 남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또 고백되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늘 나에게 견고한진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대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열심으로 듣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들에 대하여 게으르고 어느 정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태해져 버렸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 견고한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강력하게 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견고한진들이 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그러면 무기는 뭘까요? 세속적인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과연 무엇인가? 자,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이 말은 우리는 비록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육체의 무기로 그들과 함께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무기란 바로 물질,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육신의 무기라는 데서 이견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장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해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데 절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육신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자,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연부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중직자들이라면 더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따라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절대로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복, 저런 형통함, 이런 건강을 그것을 주실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내 유익, 내 편함, 내 형통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게다가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이 전도를 안 해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또는 목사가 더 명예롭고 마치 그걸 통해서 왕처럼 여러분 군림하게 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맞나요? 하나님의 무기가 맞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서 오히려 내 육신의 편안함, 그리고 내 명예,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똑같은 세상적 무기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의 무기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상대하며 보여주는 무기인가를 바울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칼을 쓰려고 할 때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칼로 가시려는 자는 칼로 망한다.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지금 나를 비방해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안타깝게 신앙이 어렸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감언이설에 훅 하고 다 넘어갑니다. 예, 바울의 마음은요 무슨 무감각한 돌과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바울도 욱하고 올라와요. 바울은 무슨 감정이 없는 그냥 그런 동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독이 묻은 화살촉과 무시무시한 긴 창으로 지금 나를 향해 던져요. 총을 가지고 지금 관자놀이에 대고 나를 협박해요. 근데 지금 내가 고작 가진 이 무기가 뭐예요? 대나무 이파리 하나 꺾어서 그거 휘는 거 가지고 마치 상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육신의 무기, 너무너무 강력한 비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력들, 그리고 권위, 힘, 인맥,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면 바울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한 방에 그들을 복수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똑같이 그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약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또 그들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이 목구멍까지 차올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그를 보세요. 버럭 화를 내지 않아요. 격양된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며 권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위하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무기라고 바울은 보여주죠. 진짜 그들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이 관용을 대적자들에게 똑같이 내가 화를 내고 똑같이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비방해야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전혀 다른 세계 차원의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죠. 바울은 겁쟁이입니까? 우유부단한 자입니까? 지식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할 만한 그런 말주변과 그런 논리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알죠. 이 원수 갚음에 대하여 또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의 힘과 권력과 육신의 무기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음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유와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자, 이렇게 예언을 미리 했어요. 자, 머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몰려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말밥통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그래요, 그게 온유고 겸손고 간용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세고 유명한 이름 있는 권력 있는 왕이라도요 다 죽고 역사 속에 다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마치 무력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들 앞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다 멸절할 수 있었죠.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허용하여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로마 군병들, 나를 향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한 번에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유와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지막 이 사역을 마치고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제가 성도들 중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바울처럼요, 저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기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뭔가 복수할 힘을 가지고 심판할 힘을 가지고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저는 바꿨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온유, 관용,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통해 육신의 무기와 함께 맞서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따뜻함과 배려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볼까요? 말씀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요. 그 요새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과 또 높은 그 망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적장을 사로잡아서 어디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나중에 끝에 우리 찬양 부르게 되겠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요. 자, 보세요. 사로잡히는 것, 적장을 생포하는 것, 완장을 달게 하는 것, 오른편으로 데려가는 것, 그 모든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 완전히 부셔버리고 초토화시켜버려가지고 야 시원하다, 복수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통쾌해,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들을 복종시켜서 어디로 데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와요. 모든 이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 바로 복음, 십자가의 도. 여러분, 세상의 창조이신 참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역, 바로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내가 내 뜻 가지고, 내 교만을 가지고,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기에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잠시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견고한 그 진들이 바로 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탄의 생각과 마귀의 그런 철학과 이론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견고한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견고한진, 모든 높아진 이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이는 목적이 뭡니까?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0장 8절을 보니까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우게 하려 하는 거다.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운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 선생과 진짜 선생은 구별이 돼요. 뭐로요? 열매로, 결과로 구별이 됩니다. 예, 거짓 선생들은요, 가머니설로 굉장히 탁월한 논리로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포장을 잘 해가지고요, 우리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분열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깨져버려요. 문제가 생겨버리죠. 마음에 상처받는 자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선생의 말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의 결과는 어때요? 그렇죠. 내가 죽어요. 내가 온유와 관용을 베풉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 우리는 모두가 복종돼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철학, 내 사상, 내 고집, 아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한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 궁극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초토화시켜서 시원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들을 다시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장로교 안에 노회나 당회라고 하는 치료가 있죠. 왜요? 교인들,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직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과 직무는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더불어 아무나 이런 무거운 중직을 맡을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견고한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저 밖에 있는 그런 철학, 사상, 이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견고한 진처럼 보이지는 않죠. 남에게는 들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또는 교만한 마음들, 세속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과 판단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벗어난 그런 내 마음의 편견들, 고집들, 아집들, 여러분, 이것이 나도 모르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견고한진이 이미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 번, 두 번 듣고 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오염이 되고 전염이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시각들이 오늘 나에게 견고한진이 돼버리진 않았나요? 나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 대적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말했던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 험한 말들, 이런 것들이 오늘 내 안에 상처와 미움과 앙금이 되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오늘 나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자신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할 때 여러분, 일일이 반박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근거 없는 소문과 그 험한 말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사실들이 드러나니까요. 오히려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대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요, 세상의 학벌을 따지지 않고 재력을 따지지 않고 얼마나 외모가 잘났는지 따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는 제자의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 설교는 유창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보고 주석을 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나는 그런 자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권고하는 겁니까? 강론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도요,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이 성숙의 열매를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목사님,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하고 분한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내가 참는다고, 내가 온유와 관용을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변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약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오히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학위를 따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큰 자동차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가지는 세상의 무기, 또는 보여줄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 아니더라도, 세속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교회에서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목사로 어떤 그런 사역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요,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나보다 훈련이라든지 신앙의 성숙도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외모 따라 평가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낮게 보고 비교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이기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지 못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이론과 아집과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나를 무너뜨리고 다시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세움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관용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직 내가 모르니까 사람을 아직 여전히 외모로 판단해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무기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해요. 판단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 싸움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요, 매일 육신의 무기가 막 어마무시한 그런 무기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과 높은 그런 교만한 하나님의 그런 대적하는 망대가 많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이 그 육신의 무기로 싸워야만이 이길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판단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깨부시고 누르고 압제하고 상처를 줘서 내가 높은 고지에 오르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육신의 무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아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온유와 또는 관용으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우리는 위하고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탄의 강력한 요새 견고한 진, 그 모든 것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되어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제자가 된 이 삶으로 오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로 우리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집중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월교회 그리고 성도들, 내가 보니 전혀 욕심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달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염려를 합니까? 아니면 야, 저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무기 말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얼마나 견고한 진들로 가득 차 있는지,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또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이미 딱 들어서서요, 내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죠. 더불어 여러분,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고군분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여러분 잘 압니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그 비교의식 속에 오는 열등감,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데 그것 때문에 가지는 우월감과 교만함, 이것들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는 육신 속에 살아가요. 여전히 그 우리의 현실은 넉넉치 않아요. 그런 견고한 짐과 육신의 무기가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육신의 무기로 상대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강력한 요새를, 그 견고한 진을 파하고 내 속에 자리 잡은 자기 중심성, 이 죄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첫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대충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존재,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인 하나님 말씀, 복음 설교가 오늘 나를 사로잡아서 내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승복하고 살아가는 노예된, 주님의 소유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쓰러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교회가 성도들을 만나면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온유와 관용이 넘쳐서 모두가 다 그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 거룩한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성화의 열매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